52절인데 너무 많기 때문에 26절에서 4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 우리에게 보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을 읽으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의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시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의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르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주릴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41절,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13장 13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중심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누구 이야기냐면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계시록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재림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구원의 말씀인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기쁜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기쁜 소식이 많습니다. 이번에 올림픽에 우리나라가 어느 때보다도 금메달을 많이 따가지고 기쁩니다. 나라적으로도 행사고 기쁘고 경축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기쁜 일이시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딸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참 기쁜 일입니다. 경사가 난 거죠. 누구에게나 다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생애에 주택을 마련해가지고 참 기쁘다 그렇게 말을 할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자손이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참 기쁘다, 또는 취직했다든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등남을 했다든가 하여튼 기쁜 일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보니까 로또가 당첨이 돼가지고 참 기쁘다. 물론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기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기쁨의 소식은 바로 예수 그들을 통한 구원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 큰 기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포한 첫 번째 설교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동안
바울의 여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해요.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수리 안디옥에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떠날 때 마가 요한을 수행자로 두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 가서 선교 사역을 펼쳤는데 구브로 섬의 바오라는 수도에 가서, 그러니까 구브로의 수도가 바보입니다. 거기에 가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이 선교 여행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밤비리아 부가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물지 않고 그들은 곧장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보자 했던 거거든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는 길은 굉장히 험합니다. 왜냐하면 1200m의 고지에다가 탈수 산맥이라는 엄청난 험곡을 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 아래 있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산적도 많았고 도둑도 많았고 강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행하는데 힘든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마가 요한이 이 여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 부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불화하는 불씨가 되기도 했던 거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그것은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로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있은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서 이제 바울 일행이 해당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배위원이 율법서와 예언서를 읽은 후에 사람을 보내서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백성들에게 권할 말 있으면 이제 하라고. 그때 바울이 선뜻 일어납니다. 바울은 해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곧 출애굽기부터 시작하여 사사시대 지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고 또 다윗에게 이르기까지, 이 다윗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분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했었던 소원을 완성하셨다라고 바울은 거침없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절에 보면은요,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 우리에게 보냈었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선교에 나갑니다. 이유는 머리로 하는 사람은 많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데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같은 모습은 오늘날에도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그 어떤 말씀보다, 복음의 말씀보다 더 귀한 말씀, 더 중요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사람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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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또 그 얘기 또 그 얘기 또 그 얘기 또 복음 이야기냐 그러면서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이 복음 이야기 하면은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정말 이게 목이 메이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3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할렐루야. 네. 자, 예수로 말미암아 제 용서가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말씀이고요. 이것은 바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받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남에게 훔치고 또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고 나쁜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뭐 짓는 죄, 이런 것들이 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 이상이라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보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라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끔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피조물을 우리 볼 때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그렇게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은 인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토끼 잡아먹고 마음에 가치를 느끼고 회개하고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적자 생존이에요. 강한 자만이 살아나고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있는 거는 우리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부흥 강사가 성령 받아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령은 인격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부목사가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한창 받아라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웃긴 말입니까? 인격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을 받아라 그런다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덜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어두운 그림자가 전혀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허물이 많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갈등이 있고 번민이 있고 고민이 있고 후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정말 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전혀 이런 어떤 불편함이나 원망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우리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삶들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인격이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탄이 어느 날 이동성산에 하와에게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와야,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꼬드깁니다. 꼬드긴다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와야, 그거 먹으면은 안 되는 게 아니고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걱정해서 그런 거야. 아니야. 그러니 너가 그걸 먹어봐. 그러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러면서 이 사탄이요, 하와를 꼬드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마라 그러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동산에 있는 중앙 열매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다 먹되 다 누리되, 할렐루야, 마음껏 누리되, 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번성하고 생존하고 그저 부족함이 없도록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랬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하와를 꼬드게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 결과 죄가 도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따먹었다는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따먹었다는 건 불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는 문을 연 거예요. 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뭐 따먹으니 안 따먹으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다 파괴되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가 짓는 모든 죄, 그것이 도덕적으로 생각으로 짓든 뭐 죄든 하여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데부터 이 불순종 그리고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원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이게 바로 큰 죄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거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서로 아끼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부부지간에도 불화하게 되고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정말 화평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진 거예요. 이는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얼마나 많이 화롭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에게 찾아온 게 뭡니까? 목마른가, 굶주리가, 배고픈가, 정말 비참한 것들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누구나 다 목마른가, 공고함이 그 마음에 있다는 거죠.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공고합니까? 왜 허망합니까? 왜 여러분 마음이 답답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악은요 도덕적으로 뭐 도덕질하고 뭐 간음하고 뭐 질투하고 뭐 훔치고 뭐 사기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각기 제 길로 간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인생들이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죄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3장 28절에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욕심이 인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그 죄의 삭은 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의 연것은 바로 죄 때문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늙어서 죽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죽는, 뭐 병들어 죽고 그런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 후에 오는, 그러니까 심판, 그 사망,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27장 볼까요?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망에 지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언젠가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죠? 심판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죄.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그게 심판이죠.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돌아가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한 자들과 살해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 자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거짓말 모든 자들은 불과 영원하는 곳에 던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 우리가 한 번 죽고 또 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온 인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거죠. 이 죽음은 비극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비해야 될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냥 시간이 되면 가는 거예요. 유한. 있을 유자잖아요. 그 누구나 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사망은요 영원입니다. 유한합니다. 무관입니다. 영원입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야 돼요. 비극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라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통해서 이 사망에 이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 사망에 이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철학을 통해서 이 사망에 이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고행을 통해서 이 사망에 이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한 이웃을처럼 이렇게 선을 행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에 선행을 하고 철학적으로 수행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한다 해도 결국에는 여러분 안 돼요. 이 사망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 밖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구원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돈을 따낸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감사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이 구원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7절입니다.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건너으로 인도하여내서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니. 자, 여러분 22절 17절하고 22절 봤는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백성들이 왕을 원할 때 왕을 세우시고 또 왕을 폐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주관자 되실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는 서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 비극적인 이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메시아. 그러니까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그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로 예수님을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지금 성지가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들 그대로 있습니다. 빼들어 있습니다. 제가 티리지에 갔을 때도요 그 초대교회 교회들이 빼대야만 물러나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전설이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해당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3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이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맛을 얻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3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제3을 얻었다는 거예요.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3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아브라함 목숨과 너희 중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냈었거늘. 아멘. 예수님은 구원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 죄를 치르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그를 받아들이는 자 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테라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값을 치렀다는 말이거든요.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렀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자범죄를 지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해서 짓지 말아야 되는데 생각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여러 가지로 정말 부족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보좌 앞에 은혜 보좌로 나아갈 때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주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다 이뤘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가 두 번째 죽어야 할 사망의 값을 지불하신 주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하신 후에 내가 다 있다 하시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지만 그분은 더 이상 무덤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36절 볼까요? 다윗은 그 당시에 하나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은 모든 인생은 아무리 그가 왕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부자다 할지라도요 죽음의 자리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육체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지만 썩지 않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우리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하나님 보신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로마 보낸 편지에서 성령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도 인정됐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구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또 보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에도 가고 지옥에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거는 그거는 부활이 아닙니다. 소생입니다. 잠깐은 살아났다가 또 죽습니다. 죽지 않습니까? 암병에 걸려가지고 의사가 사형선고 받았는데 기도해가지고 살아난 분들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영원히 삽니까? 죽어요. 또 죽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소생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죽지 않고 다시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완벽한 몸으로 부활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래요. 그 첫 열매가 됐다 뭡니까? 바로 처음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첫 열매. 그래서 여러분 주를 믿는 자나 누구든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다 우리도 따라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가요. 그것은 바로 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한 번은 죽음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 위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바로 이 둘째 사망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부활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육신은 한 줌의 태클로 돌아가지만 다시 완벽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영으로만 부활했지 않느냐, 정말 육으로도 부활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육체로 또 부활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심했잖아요. 부활한 자리에 다른 제자가 있었는데 도마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의심하면서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만져봐야 알겠다. 눈으로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다. 창자국, 이 못자국을 다 보여주잖아요.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다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박거리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거예요. 나의 주, 하나님.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예, 물론 보고 믿는 것. 여러분 마음이 강박한 사람은요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서도 보여주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저 말씀으로도 믿어지고 찬송으로도 믿어지고 할렐루야 그래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팍한 사람도 어떻게든지 믿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미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습니다. 왜? 내 말을 듣고 나 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허남 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는 깨닫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그를 받아줍니다. 아버지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 부급스러우니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렇게까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고요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게 뭡니까?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을 받으면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는 이게 바로 영접인데,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말씀을 듣고 수많은 세월을 교회를 다니고요. 그런데도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40절에 보니까 그러죠.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너에게 미칠까 상관하라. 읽었을 때 보라 메시아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는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장차 행할 것인데 그것이 뭡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 어떤 사명을 감당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영접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부자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는가? 나는 과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내 인생은 바로 내 주관자는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오로지 내 자신을, 내 육신을 위해서 그저 돈을 많이 벌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심각하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는 크나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를 만났느냐? 인격적으로 나를 만났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 대답 앞에 여러분이 예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인생에 구원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초대하셨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